제가 가진 구약 성경 55쪽 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호수아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상에 거주하니라. 세이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영신교에서 자라온 우리 김강산, 홍혜지 우리 청년들이 결혼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12월 4일 날에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같이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야곱의 인생 16번에 거쳐서 야곱의 인생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죠. 오늘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야곱에 대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서는요 한 민족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 한 민족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에돔의 조상이 에서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자손의 번성을 주셨습니다. 비록 장자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야곱의 아들, 족장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생각해 보시면 35장은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우리가 배운 지 좀 오래되긴 하셨지만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삭의 죽음 후와 요셉의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에서 가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와 같은 순으로 믿음의 족장의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왜 에서의 자손 그의 가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아이들의 이름을 굳이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처음 듣게 되었던 출애굽 이후에 창세기의 수신자들과 또 우리들까지 듣고 보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될 메시지로 오늘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한 정리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새생명 축제여서 그랬는데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신 만큼 주실 정도로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이요, 구원을 주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요. 혹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페인트통에 코가 끼어가지고 도망가는 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자기를 구해줄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목장 쪽으로 도망가는 그 소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복음의 소식을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귀 막고 멀리 도망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들려주실 때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기뻐 감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관점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배웠을 때가 창세기 25장인데요. 25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의 됨됨이나 공적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심 역시도 나의 자격이나 공로나 선택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더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목이 꼿꼿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줬습니다. 닮지 말아야 될 모델. 여러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고 예수님께 있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닌 것 같다. 선한 분이라고 한다면 어찌 일부만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심판하는가? 하나님이 선한 분으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없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인간이 모든 선택과 생각이 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과 인간의 선택과 생각과 자유의지는 죄에 갇혀 있다고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흔히 말하면 인본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선택은 죄와 허물에 갇혀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갑진 목사의 기독교 신앙의 5가지 기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5가지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마을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숲을 마구 파괴하여 산사태의 위험을 안게 되었습니다. 근처 교회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마을을 떠나 전부 대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늙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만을 인도하여 마을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침내 산사태가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 모두 흙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산사태로 죽은 사람들은 목사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산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은 산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그 기회조차 스스로 거부하였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의 원인을, 죄의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할지는 오직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그분에게,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와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감탄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에서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최근에 새생명 축제를 하였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교회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이들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쓸 필요가 있느냐.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고 태신자를 전하고 함께 기도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전도와 선교는 소수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춰야 할까요? 기도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자녀들, 가정들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그 기도라면 왜 타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 기도만 하려면 저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그럼 저는 설교를 그만둬야 될까요? 택함 받은 사람이 딱 선택되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택함 받은 자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전도와 선교를 그만두거나 우리의 수고와 희생, 기도와 설교를 멈추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와 선교를 더 힘을 기울여야 하고 수고와 희생과 기도와 설교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나서야 우리는 그가 택함 받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힘주어서 말합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고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까지 참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내가 참는다.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모든 것을 참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접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와 기도와 설교와 수고와 희생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여서 사람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잖아요.
심지어 그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랬던 에서예요.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을 너무 가벼이 여겼죠.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이뿐입니까?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세일로 떠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러분 말씀에서 에서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딱 표시를 해놨어요. 뭘까요? 이 짧은 말씀에 자기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힘으로 무엇으로 하고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살았던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모습에서 불신자의 모습을 봅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한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땅의 여인이나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기보다는 자기가 모은 재산을 다 가지고 자기 자녀들과 자기가 앞서서 세일 땅으로 향하여 떠났고 정착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야곱을 좀 배웠으니까 아니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던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계속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야곱에게 우리의 모습에 이렇게 보여지면서 도전받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같이 욕심을 행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야곱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이 원하는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걸어야 합니다. 그 걸음을 세상이 비웃더라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인생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들의 감정과 생각에 같이 공감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제가 막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듣다가 때로 막 음성이 막 빨라지고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서도 결정한 일에 뒤돌아보는 모습을 보이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면 제가 막 말이 막 빨라지면서 그때는 차분히 공감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막 제가 음성을 높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제대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숨도 쉬지 않고 막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전에 어떤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든 형제와 만남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 스킨십의 문제가 있어서 단호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헤어졌죠. 근데 주변에 그런 일을 두고 나서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아니 우선 결혼을 하면 되는 것이지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변에서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에게 아이고 열려놨네 열려놨어 그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변에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고도 아이를 키우며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실수했다고, 아이고 좋은 사람 놓쳤네 라면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음성을 높였습니다. 울긴 왜 우냐? 네가 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문화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거절한 것인데 왜 오냐? 제가 그렇게 막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너가 그렇게 분명히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눈물 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심지어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에서의 길, 불신자의 길을 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도 에서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도 에서처럼 무엇이든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며 자신만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는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나 직업 등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어떤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과 뜻을 쫓으십니까? 만약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에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야곱과 같이 돌이켜야 합니다. 쩔뚝거리더라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될 분은 우리의 나라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신앙 전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특권, 여러분 이 특권은요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화해를 하고서 떠났지만 그의 후손 에돔은 에서와 같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많은 전쟁으로 스스로 서로 증오를 쌓아갔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 땅을 빼앗으려 애썼으며 이방 나라가 침입해 왔을 때에 막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에스겔 36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의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 어떤 역할을 했었으며 그 역할로 인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십니까?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중일 때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모든 재난과 하나님의 벌을 받는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에레미야 49장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에 받는 표본으로 에돔 자손을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에서는 그의 후손인 에돔에게 그가 걸었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전수하였으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에돔의 모습에서, 에서의 후손 에돔의 모습에서 사사시대가 연상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세대의 사람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세대는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만 끝났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끔찍해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뭐라고요? 누구를요? 바알들을 섬겨요.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섬긴다고요? 바알을 섬긴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영신교회 부임하여 가장 반복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아마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일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너무나도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또 기막을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쇠퇴와 맞물려서 교회학교, 흔히 말하는 주일학교 역시도 쇠퇴의 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한국교회, 특히 주일학교, 아니요 영신교회 주일학교가 몰락하는 것을 바라보는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다시 일어서는 일에 쓰임받는 디딤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요즘 말로 하자면 팩트 체크를 하면 현실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만나면서 이렇게 한번 나눈 적은 있지만, 제가 살펴봤던 자료에 아주 놀라운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 교단 가운데 한 4번째, 5번째 규모입니다. 가장 큰 교단은 통합, 그다음에 합동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17년도에 애장 합동 측에서 산하 2,000교회 상대로 주일학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동원한 숫자를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담임 목사 126명, 부교육자 582명, 주일학교 교사 1,842명, 학부모가 1,341명, 미취학 아동이 971명, 초등학생이 1,472명, 중고등부가 1,885명, 청년 대학생이 1,608명, 일반 시민이 1,000명, 총신대 신학대학원생이 974명, 총 11,801명. 합동 측 사당에 있는 총신대학교 그쪽에 있는 합동 측 주장대로라면 한국교회에 전무후무한 설문조사가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대상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설문조사에 보면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3가지를 우리가 드러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만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학교 존립의 문제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교회 10개 중에 3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다는 말은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합동 측뿐만 아니라 통합 측, 심지어 우리 고신교단에도 한 명도 없는 교단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단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여기 서울 서부 이쪽에 있는 교회에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수르륵 빽빽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 할 때에 그것은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주일학교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교회에 주일학교가 2명이 있으면 주일학교 있다는 말입니다. 10명이 있으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나 10명이 있는 교회가 7교회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상당수가 실제로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주일학교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형 교회도 이전에는 주일학교가 바글바글 했죠. 1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2년 전만 해도 바글바글 했죠. 우리에 비하면, 작은 교회에 비하면. 그럼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할까 연구하죠. 저도 연구하고 우리 교회도 연구하고 다 연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주일학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을까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100주년 기념교회 원로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 똑같이 말했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이야기한 말도 아닌데, 교회 학교 아이들은 옛날과 달라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한 동네가 교회에 있었고 하나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큰 지역교회와 서울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간다는 것이죠. 누가요? 아이들은 교회 선택권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부모님을 따라오고 영아들은 부모에게 안겨서 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30대, 40대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끌고 오는, 아이들을 안고 오는 그런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30대, 40대가 없습니다. 50대도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특히 일부 예배는 여기 다 믿음의 선배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30대와 40대를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떠셨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지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세대들이다. 그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새로워진다. 그 이성과 지성으로 세상을 비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으로 보는 세대가 없으면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낙후된다. 30, 40대는 이렇게 보면 보배로운 세대이다. 근데 그들이 볼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가? 아닌 거다. 이렇게 분석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만약 여러분 때에, 여러분 시대에 30대와 40대의 그 비판적인 사고와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겠지만 어쩌면 귀를 막으실 수도 있겠지만 변하고 변해야 됩니다. 심지어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영신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싶으신가요? 폭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쉽지 않는 현실이지만 다시 일어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일을 바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기로 결단하여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일을 목도하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앙 전수의 사명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일이 있고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 하나는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헌금을 하였는데 헌금한 것이 혹 잘못 이렇게 기입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전화드렸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헌금의 목록이 맥주 헌금이 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맥주 헌금이 와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드린 거라는 거예요. 제가 또 경험한 이야기는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한 8개월 만에 신방을 찾아갔습니다. 교육자들과 함께요. 목자님과 함께. 저를 보시자마자 반갑게 인사하고, 저는 또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가장 먼저 그분이 행하셨던 일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주일 헌금 8개월, 감사 헌금 11조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헌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눈물을 꼭 참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부교육자를 불렀습니다. 이거 우리 배워야 한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목사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어서 현실이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30대 40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우리 영신교회요 가정이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